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아마 소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기도가 답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는 성경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다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다른 겁니다. 그건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관계. 저에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관계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전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관계의 하나님. 그 이유는 이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 어떠한 은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는 또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세 개, 세기면서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는 아직도 삼위일체를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쌓는데 투자하십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할 거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사랑의 관계는 많은 대가를 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교회 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거창하게 나라나 세계의 관계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사랑의 관계를 위해 투자하십니까? 1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3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한국 분들과 한국 사회에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에 고저에 상관없이 모두들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렇게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들 삶에 열심은 있는데, 바쁘게 사시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골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덕분에 7년이라는 짧은 목회 경험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여러 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트로피나 업적들일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부동산, 집, 자동차? 아닙니다. 열심히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 추억들?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에 찾는 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막 죽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금방 가시겠거니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가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가도 여전히 끈질기게 돌아가시지 않아요. 언제 돌아가신지 아세요?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의 자식들이, 그의 손자들이 도착했을 때 눈을 감고 가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애플사를 창립하고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삶을 이겨내고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애플사를 만들고 이끌었던 배로 입지적인 인물이죠. 또 미국 사람 물론 많은 세계인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 크게 두 가지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건강을 챙기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을 관계라는 키워드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세밀하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즉 신과의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즉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기도, 말씀, 예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eans of grace. 한국어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성훈련. 한번 더 해볼까요? 영성훈련. 제가 말하는 이러한 영성훈련은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성훈련에 관해서는 저는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에 비해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새벽 기도에 정말 이 교회가 꽉 차게 많은 성도분들이 나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이 넘게 기도하신 분도 꽤 여러 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미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성훈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느새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삶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보지 않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배운 원주 제일감리교에서 배웠던 새벽 기도를 제가 있는 미국 교회에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아침 6시에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얘기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저 아시아인이 저기 멀리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더니 이상한 짓 한다고 처음엔 욕도 하고 반발도 많았습니다. 근데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1년을 꾸준히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와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노라고. 제가 한국인이면서 미국 사람을 상대로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러한 좋은 영적 훈련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국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마시고 웨슬리가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영성 훈련을 추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은 흠 없이 죄 없이 인간으로서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은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성훈련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나 죄책감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또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하게 된다면, 그 많은 영성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 없는 종교적 열심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영성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규범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지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마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는 당시에 종이 하던 일입니다. 이런 종의 일을 하신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역시 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시네요. 맞죠?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섬기라고 한다고 말하면 많은 현대의 기독교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좀 주면 되지. 좀 남은 재산을 좀 주면 되지. 좀 물건을 좀 필요해 보이는 물건을 좀 갖다 주면 되지. 이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가장 쉬우니까요. 그러냐, 만약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섬기라는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필요해 보이는 돈이나 물건을 갖다 주는 것만큼 위험한 도움은 없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거나 몇 개월간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누누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돈이나 물질을 주지 마라.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너를 돈으로 볼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나중에 저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홈리스 사역,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에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할 때 그 사역자분들이 저한테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주지 마라. 저도 다시 물어봤죠. 왜요? 왜냐하면 물질을 주는 순간 그들이 마약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걸까요?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서 웨슬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도울 때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맞대라 가르칩니다.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이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라고 저희를 가르칩니다. 결국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말하자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들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 그 생각을 만든 느낌, 그 느낌을 만든 깊숙한 그 사람의 욕망까지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상대방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집중하여 듣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가까운 사이에서도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듣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전반전 여인과 후반전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제 전반전 여인은 저희 어머니 최경순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매일 기도하면 저에게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꼭 마지막에, 고야 기도해라. 목사는 매일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어머니 저 기도해요. 30분 정도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성도만도 못하니 1시간은 기도해라. 제가 또 전화합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어머니 어떤 성도가 날 너무 괴롭혀요.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나중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러셨어요. 아들아 너무 피곤하고 힘들구나.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름 복수를 한 거죠. 사실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깊은 사랑에서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하고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참 듣는 게 어렵습니다. 제 후반전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간호사입니다. 한국에서도 간호사를 했고 미국에서도 간호사를 했습니다. 간호사다 보니까 저에게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 집에서 들어오는 순간 여보 손을 닦아요. 제가 고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할 때마다 여보 그러다 죽어요. 저에게 말합니다. 참 듣기 싫습니다. 아내는 꼭 잔소리를 할 때 죽음과 연관해서 말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듣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먼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해볼까요?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할까요?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충분히 상대방의 무슨 이야기를 무슨 연유로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마치 종의 모습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가 가까운 사람을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억압받는 자, 소외받는 자,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 그들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세상도 심지어 교회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있는지도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지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the voiceless, 소리가 없는 사람,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원주의 인구가 약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5만 명 중에 장애인의 인구가 몇이나 될까요? 한 몇천 명 되려나요? 10,000명? 제가 찾아봤더니 약 2만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수죠. 이 정도면 매일 쉽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주 장애인을 만나십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원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30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음에도 자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이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데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심지어 교회도 그들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소리치면 시끄럽다고, 너만 힘드냐고 꾸짖습니다. 도움이란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압제하기도 하고 도움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가서 어떤 미국 교회에 갔습니다. 그 미국 교회 대부분이 백인들이었습니다.
그 미국 교회는 굉장히 약자를 도와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성도들도 다 그런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유일한 아시아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누구도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있는 유일한 아시아 이민자였는데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영어도 도와주라 그러고 또 돈도 좀 주려 그러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분이죠. 근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사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영어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친구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근데 그때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니? 아니, 소경이 왜 불렀겠습니까? 눈을 뜨기 원했겠죠. 더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질문했을까요?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바디메오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면서 또다시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왜 너 믿음이 너를 구했다 얘기할까요? 이것 때문에 한참을 묵상하던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바디메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을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은 자, 소외받은 자, 고통받는 자의 신음에서, 울음에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의 중요한 것이 돈, 권력, 명예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은 지속적으로 저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 삶 전반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다양한 영성 훈련을 쉬지 않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영성 훈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과 체험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예수님이 삶과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종의 형상으로 낮아져 그들을 특별히 억압받는 자, 소외받는 자,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신음이, 그들의 울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들을 경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의미하고 얇은 관계가 판치는 세상을 봅니다. 수많은 관계가 무너져버린 세상을 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힘을 얻고 종의 형상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 그들을 들어줌으로 세상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